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구해야라는 제목으로 성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백성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선택한 선민이지만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할 때 에스겔 이 청년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여호야긴 유다 왕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머물고 있는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포로된 지 5년 만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에 끌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시 돌이키리라. 성벽이 세워지게 하리라. 에덴 동산처럼 무너졌던 곳이, 황폐한 곳이 다시 기경되며 아름다운 전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37절 말씀에서 그래도 구해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사람들이 잡혀간 이유가 에스겔 전체에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 고토 옛날 땅 가나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다. 아주 세상풍 속에 젖었어요. 더러웠어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20절에 가보니까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아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거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듣건대 알건대 10가지 재앙으로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을 깨쳐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떡을 이슬처럼 내리셔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없더냐?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첫 번째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저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21절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바벨론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이끌어갈 텐데,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중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다윗도 우리가 늘 좋아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모으고 인도해서 고토로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리라. 기응하지 못해서 황무지가 되었던 땅, 사람이 살지 않아서 무너졌던 성읍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내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구해야 하리라. 성경에 약 3,000번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실 거 아니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 마태복음에 와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치료자이시다. 약속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대의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도 기도해야 되리라.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독일 계통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앙 일기를 쭉 써왔는데 나중에 그분 돌아간 다음에 연구해 보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그의 생애 전체로 나눠보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도 구해야 하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냐?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주실 거야.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양식 또는 내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내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땅에 가져온 거 없다,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감사한 줄 알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에덴 동산에 다 있었지만 하나 없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의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우리가 지혜로울까 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나? 마귀가 그러잖아. 우리 눈이 밝아질 거라고, 지혜로워질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먹습니다. 과일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행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행위,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담 하와는 죄인 되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이제 너희 거하는 곳이 에덴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첫째로 내게 선함은 없구나.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탄식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육체 안에 욕심, 못된 것, 죄의 뿌리가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각을 올바로 못했습니다. 더러운 생각했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32절에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욕심을 따라가고 교만했고 불순종했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운 줄 알라, 내 행위를 미워하라,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26절에 가보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실 때 새 영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무가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땅이 기름져 에덴 같고 무너졌던 성읍들이 다시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주셔서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 재간, 물질,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도 살펴보면 황폐한 성읍 같아요. 꽉 차 있던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고 또 마음상에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다시 그들을 제물에 쓸 양을 기르는 양떼처럼 많게 하리라. 사람이 거하는 에덴 같은 동산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남을 향해서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아무개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게 아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 다시 회복시키실랍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고, 육체적으로 고국에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로마서 11장에 꺾여진 감람나무처럼 꺾여져 있는, 지금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구원받을 것까지도 다니엘서에 예언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이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 자신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울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속죄 제사가 완성됐기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혹 가진 게 없어도, 혹 배운 게 없어도, 혹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교회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 댁에도 막 그릇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그릇은 재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써요. 하나님이 쓰실 때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 속에서, 세상 풍속에서 물들었던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미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너희에게 축복의 땅을 다시 허락하리라. 에덴 같게 하리라. 양떼가 많이 몰려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부흥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